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한 교회가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은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점검을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3장을 전서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치듯 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을 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깡패들을 동원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배를 타고 아덴, 즉 아테네로 도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방에 머물게 해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아덴에 왔다가 올려보낸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아덴에 혼자 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서 나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디모데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디모데처럼 변함없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종종 교회 리더십에 실망했다. 누구만 편애한다. 나를 무시한다. 또 나에게 과하게 요구한다. 교회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으시는 사람에게 무겁고 중하고 힘든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작은 힘, 또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국 끝이라도 조금 들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교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돌보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환난이 올 것이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 지방, 즉 헬라 지방에 세워진 이방 교회들도 동족 헬라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잊지 못하는 유대 교사들은 또 정통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팀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평안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도 감사하고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난이 저주 같고 살 용기와 희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기가 쉽지가 않지요. 고난은 나의 세상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보다도 먼저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용량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닥친 환난을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유혹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 바울이 심어놓은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봐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구원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탄 복음으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해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다 까먹게 할까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서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도가 나오니까요. 9절까지, 10절까지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3장 6절인데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18장 5절에 우리가 앉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사도행전 자리입니다. 자, 이제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준 거예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둘째는 교인들도 바울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도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라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사랑이 없는 교회라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며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하늘의 축복이 다 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려면 자주 만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자주 만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 양육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 환란이 찾아올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격려받고 인내하며 고난 중에서도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이 7절과 8절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 이제 숨이 쉬어져 살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정말 이 고백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개척해 놓고 늘 교회 때문에 마음이 눌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하는 말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정이에요. 힘들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 성장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오직 기쁨과 감사는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에 바로 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0절에 나는 여러분을 만나 양육하고 싶어서 신방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심장에는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바르게 세우려는 마음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해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사역자들은 신방하기 전에 신방 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신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11절, 12절, 13절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신방의 길을 열어달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리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기도해요. 자, 살펴봅시다. 자, 3장 11절. 내가 데살로니가를 신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길이 열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12절에는 우리와 즉 바울 팀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끗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고난을 견딜만 하고 고난이 작아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이고 또 거룩한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메시지가 되어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디모데를 보내 믿음을 점검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그 보낸 이유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